좀 전에 우리가 사진을 봤듯이 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낳은 유일하고 위대한 성경 화가입니다. 이분은 어디서 영감을 얻냐면은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에서의 식사의 제목이, 이 그림 제목이. 근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저는 이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미술관 전시회 한번 가고 싶다. 예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가면은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주변 어둡게 하고 이제 엠마오와 한 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수척한 얼굴, 또 짧은 수염, 동그란 눈, 갈색의 머리카락, 야윈 몸, 너무 이렇게 평범한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연한 순입니다. 여러분, 연한 순이 어때요? 나무의 가지나 풀의 줄기에서 새로 돋아 나온 연한 싹스를 뜻하잖아요. 우리 하연이가 9살인데 이런 꼬맹이들이 밟아도 그냥 다 연한 순은 짓밟혀지고 정말 이렇게 뭉개지는, 정말 굉장히 너무나 약한 것이죠. 예. 어느 소리 내린 밤에는 금방 시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차라리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중등부 애들이 더 강해 보여요. 예수님은 약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너무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그 힘을 감췄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방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한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강함을 감추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의 유혹이 끝까지 있었죠.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인들을 다 멸하실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다 싹쓸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실화인데요. 어느 가정에 그 아들이 그 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녀요. 근데 그 사고 당할 때 그 아버지도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갔는데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차 사고 당할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까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지고 전속력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그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아버지는 안 다쳤는데 아들이 목 빠지고 외로울까봐 아버지가 갇히게 해준 거예요. 아버지는 강한 분이지만 아들을 위해서 목발을 짚는 수고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세요. 하지만 가장 연약한 자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강함을 숨기시고 연약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애들도 목사님이 중등부 때는 중학교 다닐 때는 선도부가 있었어요. 선도부. 그래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교회 양아치들이 그 날라리들이 있었는데 중학교들이 잘 싸워. 싸우고 이 날라리들이 좀 깡패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막 좀 서열도 있고 거기에 그 이름이 괴테라는 애가 있어요. 걔 좀 싸움 잘해. 괴테라 있는데 싸움 잘하고 얼굴도 막 험상궂고 하여튼 걔네 무리들이 있어. 그치 덩치 큰 애네 이름이 강광범이야. 그래서 맨날 애들 놀려줄 때 하여튼 이런 이 날라리 애들 험상궂어. 아주 얼굴이 험상궂어. 맨날 싸우고 이렇게 힘 자랑하고 싸우는. 근데 목사님 친구가 있었는데 걔 이름이 호근이에요. 호근이. 이름도 기억제. 박호근. 근데 얘가 선도부였어. 얘는 좀 이렇게 얼굴 하였는데 얘도 근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 괴테란 애가 그 날라리 중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애인데 얘랑 휴식 시간에 그 뭐예요? 수업 끝난 중간 시간 쉬는 시간에 싸움이 붙은 거야. 근데 교회 뒤에서 교실에 싸움 붙었는데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묻는 것 같아. 근데 제 친구가 선도부였는데 호근이가 걔랑 붙은 거야. 근데 제 친구가 안 졌어. 치열했는데 내 친구가 이긴 것 같아. 이겼어. 근데 얘는 사실 평상시에는 강함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얼굴도 허옇고 이렇게 손도부 다 이렇게 있는데 막상 붙으니까 막 싸움 잘한 것 같은 애는 깨갱하고 이렇게 연약해 보였 좀 이렇게 뭐 싸움 잘할 것 같지 않고 연약해 보였던 제 친구는 진짜 강했던 애였던 거예요. 안 밀리고 물러서지 않고 얘를 제압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막 주먹 자랑하고 막 자기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숨은 고수는 자기 힘을 감춰. 정말 힘을 감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예,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깡통이야 깡통.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예, 자기 힘을 감춰. 정말 힘을 쓸 때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감추고 이렇게 온유하잖아요. 연약한 모습 드러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고요. 도와줘요. 솔직히 말해 우리 남자애들 여기 많이 왔는데 여자들도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곱상하고 이런 여자가 더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 본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힘세고 막 드세고 막 여기 앞에 있구나 여기 앞에 어떻게 하죠? 걸걸하고 이러고 힘세고 하면은 보호 본능이 안 생기죠. 어때요 우리 남자들 말해봐요. 중등부 애들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좀 얼굴 하얗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핏기 없고 약간 마르고 이렇게 여리여리한 여성스러운 여자를 막 지켜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막 힘세고 드세고 이런 애들은 저 보여주고 싶어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한서야 어때? 그래? 그래. 반에 그런 여자 있나 보지? 그래.
그래. 이름 얘기하지 마. 이거 녹화되니까 이름 얘기하지 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강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겸손함으로 여러분 힘을 감추세요.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여러분, 이솝과 우리 유명한 거 잘 알잖아요.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잖아요. 지나가는 행인의 겉옷을 누가 벗기나. 막 그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나그네가 더 옷을 더 이렇게 싸매서 옷을 벗지 않았는데 햇님은 따뜻한 빛을 내리쬐니까 그 나그네가 행인이 옷을 벗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한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따뜻한 게 이기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세게 말하면은 튕겨져 나가.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집 나가 이씨. 나가라 들어오지 마.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너는. 이제 애들 박수 나왔어요. 박수 지금. 그러면 더 반발심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야 어미 잘못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면 더 가슴이 움직이지 않나요? 다시 할게요. 엄마 아빠가 막 세게 너는 성적이 이게 성적이 너는 깡통차 새끼야. 그러면은 이건 지워주세요. 이렇게 막 뭐라 하면은 반발심 생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오히려 부드럽게 야 30점 나보다 낫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함을 드러내면은 공격을 받고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경계의 대상이 되지만 여러분들 약함을 드러내면요 사람들이 보여주고 여러분들 지켜줍니다. 여러분, 유람선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태우는 게 누구예요? 아기죠, 아기.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기는요 다 어린 아기 앞에 쓰면 모든 어른들도 그 사람들이 다 무장해제가 돼요. 아기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순진무구하게 이렇게 막 재롱 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기 앞에서는 모두가 경계심을 풀어요. 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다 이렇게 무장해제가 돼서 웃고 깔깔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누가 험상궂어요.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험상궂다. 그럼 벌써 경계를 하잖아요. 강해 보이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처럼 연한 숨 같은 예수님처럼 우리 강함을 나타내지 말고 우리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여러분들을 따를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태어난 뿌리 같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갈릴리의 아주 조그만 나사렛 시골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초라하고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유명하지 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가문에 대해서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면은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총구석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깔보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이런 시골 촌동네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업신여길 당할 때가 있죠. 무시당할 때 있죠. 언제 이렇게 무시당해요? 못생겼, 언제? 네? 네, 그때 어쨌든 그때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도 엄청 무시당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아, 예수님 같은 분도 무시당했는데 나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셔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부당하게 내가 대우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면은 아름답게 여겨준대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봤는데요. 제 영상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시간 확인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여는데 이렇게 기독교 이 채널이 뜬 거예요. 그때 어떤 영상, 제가 집 안에 안 들어가고 그 대문 앞에서 영상 보고 들어왔어요. 너무 감동이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버스에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받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남자 청년이 덩치도 커요. 엄청 커요. 전화 받다가 시끄럽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좀 이따 또 전했어요. 또 잠깐 있다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일어나더니 막 목사님 갖고 있는 걸 막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막 좀 살벌해지더니 덩치 이만하거든요. 목사님이 얼굴에 주먹 쳐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이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쪽 뺨을 치면은 한쪽 뺨을 돌려대라 했습니다. 저희 뺨도 축복해 주십시오.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 여기를 때려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그 말에 이 청년이 갑자기 탁 술어든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이 청년이 그때 약간 좀 울먹거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할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대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당신도 나도 여기 우리 모두도 다 죽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우리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니까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은 막 흐느끼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름이 기도해주겠다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해요. 승객 여러분 다 와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승객들이 다 와가지고 다 그 청년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물론 전도에 여러 가지 좀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청년을 만나 주셨구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한쪽 뺨을 치거든 한쪽 뺨도 돌려대라.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내일 모레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지금 고난 주간인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겨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핍박당하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우리 짧게 한번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는 연한 숨 같은 자, 아버지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함과 힘을 나타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온전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멈추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 자, 겸손함을 드러낸 겸손하여 하나님의 높임 받고 하나님 인정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영을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므로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나를 고난 다하신 나의 죽음 다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만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을 아멘 합시다. 예수님, 우리 강함을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연약함을 드러내며 겸손함을 통하여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겨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옛사람 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